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올바른 구제 기도 금식. 우리 잠시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인 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의로운 행위, 그것을 파생적 의라고 부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파생적 의는 완벽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도 없었고,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도 그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믿음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반대로 행위만 중시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율법주의와 믿음주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기도,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을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뭐죠? 구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제도 많이 하는데, 구제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 값없이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의 대표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며 산다는 것,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좋은 구제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예요. 구제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이 구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희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 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들어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할 때 맨 먼저 나팔 부는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뚜뚜뚜 하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굶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에게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표시로서 먼저 나팔을 불어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외식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연극 공연처럼 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극하듯이,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걸 싹 코팅을 하고 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구절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갈채와 칭찬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다시 말하면 핑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지만 진정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아니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니 광고를 좀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수재민을 도울 때 보면 뭐 방송으로 생중계도 해주더만 그 구제하는 거 다 선전하고 광고하는데 신문에 큰 봉사를 하면 사진도 내주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오히려 그렇게 선전하면 효과도 크고 더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고 기왕이면 좋은 일 하면서 칭찬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일을 알리고 또 격려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돈 희생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칭찬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자기가 물질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은 많이 알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름을 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할 때, 단체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하다든가 어떤 재단의 이름으로 그런 구제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제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2절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보면 아페쿠신이란 말인데 경제 용어인데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의 칭찬을 구하여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가?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줄 상은 하나도 없다. 왜? 이미 지불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엄청나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받을 상이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구제가 뭐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유명한 잠언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르나? 눈 감고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다 알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자기의 마음의 장부책에 꼭 기록해 놓아서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장부를 다 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한 그 기록들, 그 기록들을 장부책에서 다 지워버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나팔 불어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두고두고 그걸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충성과 눈물 그리고 봉사 참 아름다운데 저분들의 마음속에서 빨리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꾸자꾸 기억되면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계속 기억되면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섭섭이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일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 봉성한 일, 좋은 일을 한 일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빨리빨리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은밀하다는 말 절대로 소극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이냐면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째가 뭐냐면 전지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골방에도 계시고, 여러분은 산속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존하시며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뭘 하시느냐? 첫째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혼자 하는 말도 다 아시고, 아니 내 속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나의 충성을 보시고 나의 헌신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보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가 뭔가? 기도란 가장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기도의 정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그들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의 패턴은 대개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맨 먼저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정해놓은 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길을 가고 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고 뜨겁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카페트인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카페트를 깔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기도 시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일부러 약속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 기도 시간이 오후 1시다. 오후 1시인데 한 12시 45분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딱 1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화를 중재,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줘, 내 기도 시간인데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완벽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기도가 뭐냐?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탐의 이온인데 원래는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공간,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여러분, 그 밀실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쏟아 놓아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얘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 이게 금식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가지 경우에 금식하도록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 3가지 경우가 뭐냐? 첫째,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금식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커다란 위기를 만나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중대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할 때, 이때는 금식하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 그리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죄를 짓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의 의미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하게 되면요, 첫째는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는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희미했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놀라운 효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 금식하라고 했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을 자주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것도 화요일과 목요일에 했어요. 왜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느냐? 그날이 장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저분은 금식하는 거룩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인데 우리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까칠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힘을 얻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요 금방 효과가 있고 금방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참 열심히 한다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격려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그리고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과 같아서요 점점 더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칭찬이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하게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내가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기쁨은요 아무도 모르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닌 기쁨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실족해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섭섭이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섭섭이가 왜 들어가느냐?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과 칭찬이 사람들로부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면 섭섭이가 들어가고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다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내가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며 내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힘의 공급 자원으로 삼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나를 격려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주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상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이 참 제가 목회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고맙고요, 몰라줘도 더 좋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몰라주면 왜 좋죠?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더 고마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아, 고맙다 생각하지만 몰라주면 더 고마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완벽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했죠, 구제도 많이 했죠, 또 금식은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다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중심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있죠. 코람데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은밀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그 사람 절대로 낙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그 은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